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3절 6절 베드로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점검해 보면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좋은 복된 그런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를 든든히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 6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는 고기잡이 전문가였을 것입니다. 평생 고기잡이의 일을 많은 시간을 쏟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고기잡이 일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허탕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셨죠. 베드로는 선뜻 내키지 않았을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말씀을 따르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믿음은 선택을 한 것이죠. 그러자 그물이 찢어지게 심히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죠. 전문가는 전문가일 뿐입니다. 전능자가 아니죠. 전문가도 얼마든지 헛땅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인정할 줄 알아야 인생의 상처를 덜 받고 인생의 묘미를 알게 됩니다. 노력은 노력일 뿐이죠. 결과가 아니죠. 많이 노력하고도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어요. 많이 노력하면 대체로 결과가 좋죠. 그러나 노력과 결과 사이에 늘 정비례하지는 않죠. 이런 사실을 인정할 줄 알아야 인생의 상처를 덜 받고 인생의 묘미를 알게 됩니다. 전문가라면 겸손해야 되겠고 비전문가라면 용기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인생의 여백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전문성이나 비전문성을 넘어서는 변수를 계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변수 중에 변수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이죠. 예수님이 늘 인도하시는 것은 아니죠. 자기 자신의 전문성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그날은 예수님이 특별히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했다면 겸손해야 하고 노력을 적게 했다면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든 적게 한 사람이든 인생의 여백을 가져야 합니다. 노력이 많고 적음을 넘어서는 변수를 계산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변수 중의 변수는 예수님의 도우심입니다. 예수님이 늘 도우시는 건 아니죠. 그러나 살다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도우시구나, 돕고 계시구나, 도우셨구나 그것을 느끼고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은 것은 자기 자신의 전문성이나 노력 덕분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덕분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요행수만 바라서는 안 되겠죠. 전문성을 기르고 노력을 계속 축적해 나가야 합니다. 노력의 축적을 해나가는 것이 자기 전문성의 깊이로 이어지도록 해야 하겠죠. 전문성의 깊이에 따라 실력 차이가 크게 납니다. 전문 직종 의사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의사 집단은 통틀어서 전문성이 큰 편이죠. 그러나 의사라고 해서 다 같은 의사가 아니죠. 전국의 의대가 40개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의대에서 공부했느냐, 일반 의사이냐 전문 의사이냐, 수련 과정, 인턴 레지던트를 어느 대학병원에서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당연히 전문 의사, 자기 자신의 경력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입니다. 의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다 같은 의사가 아니죠. 아주 중한 질환에 관한 것이라면 전문의 경력, 이것부터 좀 따지고 그리고 난 뒤에 병원이나 의원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의사에 따라서 수명이 달라질 수 있죠. 변호사에 따라서는 형량, 벌금액 그것이 달라질 수 있겠죠.
변호사도 전문성의 깊이에 따라 실력 차이가 큽니다. 교수도 마찬가지겠죠. 목사는 어떨까요? 목사만큼 그 편차가 큰 전문직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어느 직종이든 전문성의 깊이를 키워야 하고 노력을 축적해 나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나 노력이 따라잡지 못하는 행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가끔 예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전문성이나 노력이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세상이 다 돌아가지는 않죠.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가 언제든 우리 가운데로, 내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게 인생의 여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백이 뭘까요? 전문성이나 노력만으로 내 인생을 가득 꽉 완전히 채우지는 않는다. 이것이 인생의 여백을 두는 것입니다. 전문성의 깊이도 있고 노력의 축적도 게을리하지 않는 중에 자기 인생의 여백을 마련해 둔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대단할까요? 우리가 교회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현장에서 짬짬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묵상, 또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하는 기도, 그리고 주일 예배든지 현장 예배든지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과 연결할 수 있는 빈자리를 자기 마음에 마련해 두는 그런 습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중요한 일도 해야 하고 급한 일도 해야 하고 그런 바쁜 일상 중에서 이런 습관을 길러나간다면 천하무적이 될 것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은 주님과 연결할 그런 빈자리를 자기 마음에 마련하는 채소치 시간입니다. 이 채소치 시간마저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의 전문성이나 자기 자신의 노력 이걸 가지고 세상에서 싸워 나가야 하는, 경쟁해야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8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인생에 꽃이 피었습니다. 스승 예수님께서 극찬을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라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든지 스스로 알았든지 얼떨결에 대답을 했든지 여하튼 베드로는 기독교 역사에서 길이 남을 그런 명답을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 장면은 베드로의 인생사에서 잊지 못할 좋은 경험들 중에 가장 으뜸이 될 것입니다. 살면서 윗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것만큼 뿌듯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스스로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윗사람이나 주변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은 경험들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모, 교사, 교수, 상사, 선후배, 동료, 윗사람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받은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떠올려보고 자랑스러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다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신이 자랑스러웠다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감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35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부릴지라도 나는 부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물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오늘 밤에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아주 확신에 차서 나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베드로는
아주 뻥을 친 그런 셈이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다가오자 베드로는 자기가 이미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 사실을 뼈저리게 자각할 수 있었죠. 사람은 거짓말도 하고 뻥도 치고 허세도 부립니다. 사실 그대로만 발설하는 외계인이 있다면, 그 외계인이 지구에 온다면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 뻥, 허세에 적응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말, 뻥, 허세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악이 없는 거짓말을 하고 합니다. 뚱뚱해 보이는데 야, 딱 보기 좋아, 이런 거짓말을 하고, 늙어 보이는데도 야, 어쩜 너는 10년 전과 똑같니?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상대방이 듣기 좋으라고, 상호관계가 더 안 나빠지게 하려고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뻥이나 허세도 대략 거짓말과 비슷합니다. 사람의 이런 문화를 외계인이 온다면 쉽게 알아차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사람 고유의 그런 특성이 거짓말, 뻥, 허세, 이런 문화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살피느라고 악이 없는 거짓말도 하고 뻥도 치고 허세도 부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귀여운 짓인지도 모르죠. 강아지나 고양이가 주인의 눈치를 살피면서 딴청을 부리고 딴짓을 할 때 주인이 볼 때 귀여운 그런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뻥은 베드로의 본심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 본심을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 이후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거부한 그 이후로 베드로는 자기 실망감에 사로잡혀서 그 마음에 큰 상처, 마음이 상해 있어요. 그 마음이 예수님의 관심사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72절 75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단이라 너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난 그 사람 알지 못하노라니 곧다기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께 시위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 동참해 보려고 예수님의 그 고난 현장을 찾아갔었는데 그랬던 그 본심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엄중한 현실을 보면서 그 본심이 여지없이 꺾여버렸습니다. 베드로는 본심과 달리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3번 거부했습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저 장면은 베드로의 인생사에서 잊지 못할 나쁜 경험들 중에서 어떤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스스로에 대해 너무 실망하고 자괴감에 빠졌을 것이죠. 그러나 그런들 어쩌겠습니까? 이제 돌이킬 수 없죠. 저런 모습조차도 자기 자신입니다. 자랑스러운 면도 있고 수치스러운 면도 있고 이 둘이 다 자기 자신인 것이죠. 어차피 이 정보를 안고 가야 합니다. 개나 고양이가 아주 가끔 자기 잘못을 깨닫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자랑스럽든지 수치스럽든지 주인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강아지나 고양이가 될 것입니다. 주인 곁을 떠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주인이 알아서 해결해 줄 것입니다. 베드로는 칭찬받았을 때도 뻥을 쳤을 때도 주님의 한결같은 제자였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여전히 한결같은 제자로 생각하셨죠. 좋은 모습도 안 좋은 모습도 다 자기 자신입니다. 이런 총체적인 모습으로 주님 곁에 머물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허물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 곁을 떠나는 것, 이것이 문제죠. 본의 아니게 예수님을 3번 거부했을지언정 예수님 곁에 머무르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3번 거부하고 말았죠. 베드로는 스스로 크게 상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머물
있고 싶어도 예수님이 예전처럼 가까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상심했겠죠. 요한복음 21장 3절 4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라서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는 허전한 마음을 달래려고 고기잡이에 나서서나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죠. 요한복음 21장 4절 6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였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던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동틀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셨죠. 제자들은 알지 못했죠. 예수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그렇게 했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그 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 내리더라. 예전에 그물이 찢어지게 많은 고기를 잡은 적이 있던 베드로는 이번에 좀 이상한 낌새 같은 것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인 줄 알자마자 요한이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자마자 베드로는 바로 바다로 뛰어내렸죠. 요한복음 21장 12절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본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요한복음 21장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요한복음 21장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양을 심으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세 번째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이 세 번째 만남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 질문을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세 번 거부했던 그 베드로의 본심은 그 베드로의 깊은 본심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게 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잊게 하시는 예수님은 베드로의 크게 상한 마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세 번 물어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세 번 만나주셨고 세 번째 만남에서 떡과 생선을 구워서 조반을 마련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 식사를 하시며 베드로에게 특별히 세 번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과 대답의 과정을 세 번 거쳐가는 중에 베드로의 상한 마음은 완전히 치유되고 극복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노력하는 전문가이지만 아무런 성과를 못 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하면 전문성의 깊이가 부족하고 노력이 모자라도 큰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 그 결과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는 전문성이나 노력 그거 외에 인생의 여백을 마련해 두고 그 여백 가운데로 예수님을 초대할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자기는 고기잡이의 전문가였고 또 밤새도록 노력하면 노력가였지만은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것을 경험했고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선택하고 따랐을 때 놀라운 큰 성과가 일어났던 그 경험을 통해서 내 인생의 전문성과 노력 위에 여백을 마련하고 예수님을 초대하는 그런 내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것이 베드로에게 어느 정도 습관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극찬을 받은 자랑스러운 모습도 있었고 예수님을 3번 거부한 수치스러운 모습도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3번째 만나서는 질문과 대답의 과정을 3번 거침으로써 자기 실망을 극복하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새로운 모습도 있었습니다. 저런 모습 하나하나는 모두 베드로 그 자신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 가지 색깔의 여러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것 전부가 자기 자신이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단일 색깔의 순수한 모습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색깔의 얼룩진 모습들을 다 자기 자신으로 껴안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는 한층 이전보다 성숙해진 그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얼룩진 여러 가지 모습들을 자기 자신으로 거부하지 않고 배척하지 않고 밀어내지 않고 그대로 포용하는 거기서 오히려 더 성숙한 자신감을 갖게 됐겠죠.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수님의 기대치에 어긋나지 않게 베드로는 저런 위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줬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너무 위대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는 이런 위대한 말씀도 남겼습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 베드로가 우리에게 남긴 3가지 명언을 꼽아보고 한다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은 영원히 기독교 역사에서 회자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시니 없습니다. 이 3가지 말씀은 대대로 그리고 영원히 회자 반복해서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갖고 싶지 않는 모습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원치 않는 자기 모습 살아가면서 그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습도 우리 자신입니다. 베드로는 여러 가지 다면의 얼룩진 모습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 다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으로 수용하고 통합함으로써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자기로 인정함으로써 오히려 더 큰 자신감을 갖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베드로처럼 다양한 다면의 얼룩진 그런 모습들 순수하기보다는 단일 색깔의 순수한 모습보다는 다면의 얼룩진 이런 모습들을 다 자기 자신으로 통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참 더 성숙해진 믿음 그리고 한참 더 성숙해진 자신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